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은 아둘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라고 하는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16장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해졌고 도망자가 되어졌고 그렇게 하다 못해 고통과 괴로움을 또 번민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치고 고나고 괴로워질 삶이었는데 그의 목적은 절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는 최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인정도 못 받았었고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다음 차기 왕이 되어지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정당성과 적법성을 그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게 하셨고 어떤 누구도 나타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그 적군 앞에서 함부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준비되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명성을 얻었어요. 그 명성을 얻으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길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칭호를 받게 되면서 사울에게는 항상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존재인데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에 철퇴를 맞은 것 같은 자기가 늘 관심 가졌던 백성들의 그 소리에 오르고 내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울왕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저자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왕위는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윗을 사울은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악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악한 것에 장악되어져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잠재워줬습니까?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키면서 찬양한 그것을 통해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과 이 사울왕의 그 관계는 더욱 틀어져만 간 거예요. 다윗을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다윗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마음속에 계략을 갖게 됩니다. 어떤 계략을 갖게 되어졌냐? 성경에 보니까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그에게 미션을 주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인정하고 내 딸을 주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제시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왔고, 사실은 사울 왕은 거기서 어떻게 되길 바랬던 마음이 있겠습니까?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죽었으면 하는 그것을 뚫어버리고 마치 사울 왕의 생각을 비웃듯이 더 많은 숫자를 희생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채우는 다윗의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어둠의 생각 자체가 졸지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사위라고 하는, 지금 왕의 정통성을 이어갈 어떤 특별한 한 개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더 힘들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더 인정받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니까 내린 결단이 어느 겁니까? 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미갈이 알게 되어지면서 도망가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로 일시적 도피를 합니다. 일시적 도피를 하면서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본격적인 도피를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가드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앞전에 보면. 그 가드로 갈 때 그 가드왕 아기스하고 맞닥뜨리는 사건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21장에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혹은 세상이 볼 때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아남았고, 그러면서 지금 큰 문제로 인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어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소위 말하면은 왕을 사랑해서 모인 것은 맞으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는 요 사건을 통해 이들이 곧 운명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소위 가족에게 쓰는 말이긴 한데, 이제 가족 이상의 생사나 존망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이게 막 물 흐르듯이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장가로 들리신 분들이 있는데, 자장가로 듣지 마시고, 제가 잔잔하게 얘기를 하든 제가 세게 얘기를 하든 제가 전달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요 부분이 성경 속에 물 흐르는 이 내용 속에서 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이것이 신약과 오늘날 이르기까지 운명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현재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둘람 이 공동체의 이 모습은 결국에 신약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졌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은 혈연지간의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고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신약의 공동체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그 운명 공동체에서 누구인지 그걸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곳을 떠났다는 것은 가드를 지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둘람 굴이 말 그대로 굴이잖아요.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요 뜻은 뭐 정확한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원을 찾지 못하지만 아람어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둘람의 그냥 기본적인 뜻이 피난처, 도피처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도피처로 삼았던 곳이 깊숙한 동굴이 되어졌던 거예요. 빛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은 다시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고,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먼저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명 사무엘상 16장에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행보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제일 먼저 누가 함께하게 되어졌습니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바로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함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 중에는 호적을 파신다고 하는, 절대 파신 적이 없는, 전래동화 같은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를 듣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진짜 미워하는 걸까요? 막 그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는 게 있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 어떤 욕구적인 그런 불안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잘 해결이 되게 되면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족이 되어졌다고 하면 함께 가끔 가다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을 수도 있고 서로 그 이견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사실을 갖고 나가게 된다면 교회는 절대 깨어지거나 분리가 되어지거나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질 때에 단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교회만이 나의 가족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될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가족애가 실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속되어지고 부흥해야 되는 그 부분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운명 공동체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절대, 물론 이해하는 바지만 우리가 서로 추구하는 데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호적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든지, 이런 말들이 가족 내에서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불필요한 것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개체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풍파가 몰아치나 함께 하게 되어질 그런 공동체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될 존재로서 불안감이 없는 가족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것을 2주 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걸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요? 제일 먼저 가족들이 들어왔고 가족이 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작죠. 별로 크지 않고 또 여러 부분에서 불편한 것이 혼재하는 그런 교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아둘람 굴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아서 이 자리를 들어온 것이지 갈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에 온 것은 아니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 내용을 주시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족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가족이 될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굴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들어왔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아멘. 여기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 지금 여기에 볼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 부류네요. 세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모여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선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 구성원을 봤을 때 그 나라가 내각이 구성이 되어져서 편성이 되어질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그 나라를 채울 엘리트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만들어가는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모였나요? 첫 번째로 봤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환난당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일한 희망이 맞습니까? 아멘. 이러한 부분을 느끼고 체험하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이거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년에 있는 분들일지라도 찬양하며 더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청소년 집회 가서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것을 나누려고 얘기해요. 진솔하게.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환난을 당한 모든 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억눌림과 고통과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결국에 예수만이 보이게 되어지는 상황. 여기서는 다윗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상황이 된 자들이 환난당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다윗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됐겠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그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으면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자들을 환난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하는 데에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들은 일단은 다윗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들도 있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불필요한 행적들,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울왕 체제에서는 자기는 빛을 볼 수가 없고 그 어두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에 다윗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자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좁은 길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 모든 것이 차단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차단되어져서 유일한 한 길만 보인다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한 환난, 이들이 당한 그 역경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졌다면 이거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환난당한 그런 자, 사회적으로 약자, 그리고 소외되어졌고, 그리고 죄악투성인 그런 존재, 그래야 이들은 다윗이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나라를 꾸릴 때에 필요가 없는 구성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구성원을 지금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 이어서 두 번째, 빚진 모든 자라고 한다면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다 못해 그 하는 일마다 족족되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빚이 너무나 많아서 체제가 엎어지지 않으면 이 빚을 나는 탕감을 받지 못하기에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 죄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돈 있는 자가 따라가도 좋은데 돈 없는 빚진 자가 다윗을 쫓아가게 됐냐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빚진 자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유하지는 않으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도 빚진 모든 자라고 할 때 그 새로운 내각을 개편하기에는 좋은 구성원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도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라라는 단어가 썼어요.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나죠? 쓴물이 기억나시죠? 인생의 그 쓴맛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그러니까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 속에 잘난 것도 없고 부유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다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를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를 땅끝 교회로 부르셨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반면에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 채 나아가게 되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빛이 없는 곳, 아둘람 굴로 들어갔어요.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간 그 장면을 시편 저자인 다윗이 시편 57편에 이것을 기록할 때에 어떻게 기록하냐? 여러분들 굴이니까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곳은 불이 없고요. 저 바깥에서 비춰오는 빛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둘람 굴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시편 57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살피소서.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니, 내가 그곳에 나아갈 거니까 나를 하나님 덮어달라고 하는, 마치 우리 룻기에서 그 룻이 보아스를 향해 했던 고백과 같이 그 날개 아래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청년들, 아이들, 그게 또 우리 어른들 있는데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나는 이 은혜, 이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운명 공동체로 묶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그 상황을 아둘람 굴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둘람 굴에서 그들이 빛도 없이 나아갔던 것은 바로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둘람 굴에 누가 있어서 나간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다윗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면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로 보잘것없지만, 드러날 것 없지만, 땅끝교회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누가 뭐라고 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모여진 것은 이곳에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인가를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컴컴한 굴이었지만, 그곳에 다윗이 있었기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과 이 아둘람 공동체의 장면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전신이 되어져서, 모토가 되어져서, 표본이 되어져서 신약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운명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어떤 자들이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의,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봐도,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져 있는 큰 잔치의 비유를 봐도 누가 거기에 나아가게 됩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나아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서 그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는데, 여러분들 그 핑계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밭을 사서 밭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안 간 사람, 소 5겨리를 이제 샀는데 5겨리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안 간 사람, 나는 새신랑이라서 지금 신부하고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야 되면서 안 간 사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불렀나요? 예.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불렀어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불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안 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그 집을 채워서 혼인잔치를, 큰 잔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기에 강권하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에 누가 이제 그 자리를 메꾸게 되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왕과 동등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거부할 권리가 없음에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구원을 자기 손으로 밀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만이고 자만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에 의해 아주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왕의 그 잔치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근데 그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통령에게 어떤 단체, 어떤 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대통령의 초청을 사람들은 즐거워할 거잖아요. 그죠? 나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초청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이 진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알아서 초청을 했다고 하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감사할 만한 사람, 너에게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이 날 초청해서 나를 이렇게 길을 살려줬네?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초청해서 길을 살려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청하지 말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절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얘기고, 생각을 안 하면 또 이 히타 소리와 함께 우리 목사님의 소리가 아름다운 선율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1세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듣고 상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어떤 내용이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올해를 맞이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조는 분들한테 뭐라고 안 하려고. 정말 사랑해서 조는 분들을 그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상처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는 졸든지 말든지 생각을 안 하려고요. 잘 듣는 사람만 위해서 전달하려고. 저도 마음을 좀 바꿔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잔소리 왜 하시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주 간단한 진리를 알게 되면 제가 하는 얘기에 삐지거나 토라지는 일이 없는데 왜 자꾸들 삐지시는 거예요? 네? 삐지지들 마세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이 있을 거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정하고 그런 자들은 절대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 감사가 있나요? 없나요? 예? 만약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초청을 받았어요. 감사가 있죠. 근데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초청을 받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에 모여진 이론은 세상이 볼 때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진 구성원들의 참된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도 멀은 자고 다리도 저는 자고 각종 질병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소망을 예수께 가져야 되는 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나를 불러줬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모르고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박스럽게 생각하고 밟는 경향이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불러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단지 제가 작은 교회 담임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연소하다는 것으로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 전하는 말씀이 곡해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만약에 제가 느끼는 거는요. 큰 교회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똥으로 매주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믿어요 사람이. 진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니까 여러분들. 똥으로 매주를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검증도 안 해봐요 사람들이. 근데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참된 말씀을 증거해도 그냥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보는 거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떨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이것을 터부시할 때가 정말 속이 상한데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제가 너무나 못나서 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회에 들어온 존재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셨는가? 나와 같은 존재와 함께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감사는 없은 채 이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돌아다 볼 때 예수님은 운명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살고 죽을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마태가 그때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았고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친일파와 같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등져서 자기의 배만 부르던 존재가 사실은 마태였는데 그런 마태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는 부자였지만 부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나라의 녹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변리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득을 취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어졌고 그리고 도태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 근처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게 알파의 아들 레위 마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 나에게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모든 걸 던지고 진짜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예전에 내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존재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는 존재지만
나도 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런 열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은 더 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동네 접경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운명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 예수가 나를 쳐다보고 내가 늘 선망하고 내가 늘 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가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르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마태는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면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왔대요, 아니면 즉시 일어나 쫓아갔다고 얘기합니까? 즉시 일어나 쫓아가. 즉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왜 즉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 물론 지금 그렇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 예수가 가자고 할 때 자꾸 다른 게 생각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이 집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개똥이는 밥을 잘 먹을 수 있나? 뭐 이거서부터,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쟤는 어떻게 되어지지?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지. 주님도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는 나를 반기시진 않을 거야.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적인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마태는 단번에 쫓아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동안 삶에 대해서 신물이 났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겠느냐? 네! 하고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아멘 하고 못 쫓아가는 거는 이 속에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 썩어진 나,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나의 쓸데없는 자아가 그 정욕과 함께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좀먹고 있는데, 그 썩어질 것을 사랑하여서 못 나아가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치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가자고 하면 바로 갈 수 있는가? 바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고요. 바로 못 나아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렇지 하고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아직까지도 저 혼자 무슨 지금 1인극 하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어만 하는 역사가 있는가? 지금 이런 존재들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그들이 쫓아갔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를 주실 수 있나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예수를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꼭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불신과 불만과 잘못된 생각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졌습니다.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다 이제 날려버리셔야 되고, 이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낮아진 그 개체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이 되어졌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름과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그거를 성경은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살아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에서 자꾸 족적을 드러내고, 내가 드린 사랑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그 알페의 아들 그 레위가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알페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서 식사를 나눌 때에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아주 과간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 모양이고, 그리고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도 도는 자에게 어떻게 창기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그 친구가 되어서 저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들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쫓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은 다 동일한 그런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예수를 쫓았다고 얘기해요. 그와 같은 자들, 바로 알페의 아들 레위와 같은 자들이 많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냉랭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식사하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모여진 이유는 운명 공동체로 모여졌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거나 대항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끝은 어떻게 되어지죠?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고, 그리고 죄인에게만 바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병든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은 운명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든 자입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든 길과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며 나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서 살고 죽으며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 불러줬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